시 119편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네, 제가 종종 밤에 잘 때 시 119편을 틀어놓고 잡니다. 그리고 이제 장 반복 기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미가엘 성경 앱을 구입하시면 장 반복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 반복 기능을 해서 119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깨면 또 듣고 또 아침에 깨면 또 시 119편을 계속 이렇게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왜 길까요? 왜 한 말 또 할까요? 왜 한 설교 또 할까요? 네, 오늘 이 귀한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과 또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시간에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그 가치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지금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 오늘 7번째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또 1년, 5년, 10년 하다가 그만두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하루 사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축복이 내 존재 자체로, 내 삶 자체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손대는 일들마다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호흡 닿는 그날까지. 그래서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또 말씀에 잠겨 있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의 공격이 들어올 때 뭘로 쳐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른지 뭘로 분별합니까?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읽다가 여기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런 은혜.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게 이 말씀을 제가 간절히 부르짖는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고맙고 안 살려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막 진짜 막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한다는 건 정말 간절하게 구한다. 간이 저리도록, 간이 떨리도록 구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인데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전체를 하나의 엑기스로 함축시킨 장이 시 119편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애절함을 올린다는 차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뭐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짧게도 빨리 응답이 오는 사람이 있고 길고 막 금식하며 때를 쓰고 애쓰고 별짓을 다 해도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삶의 변화나 열매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오래 하는데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안 바꾸는 거예요. 금식도 오래 하고 뭐 목벽을 정해 작정기도 20일 기도 무슨 기도 많이 하는데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안 된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떼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리 떼쓰고 애써봤자 주님께 뒷짐지고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짓불에 지칠 때까지. 지쳐서 어떻게 해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박으려고. 네. 죽다 보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걸 계속 구했다는 걸 깨달아요. 뭐 하면? 힘 빠지면, 금식하면.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안 아이들을 제가 5 식구를 가리키는 5 손가락이잖아요. 다 이뻐요. 다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깨닫고 순종하는 속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안 맞을 일도 맞는 애가 있고요. 맞을 일도 안 맞는 애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자식을 때리길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에게 벌 주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혼내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아이들은 머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왜 화내지? 아빠가 왜 화났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혼나고 있는 거지? 를 빨리 캐치해요.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얼른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버리고 계속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의 완고함을 안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타이르고 2번 타이르고 3번 타이르서 안 되면 규칙을 정하죠. 다음번에 하면 몇 대 맞는다. 그럼 그때 맞아요. 맞고 이틀이 지나서 또 그걸 까먹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걸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약속을 하죠. 마지막 때릴 때 다음번에 잘못하면 2배로 맞는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맞아요. 그럼 2배를 맞고 멈추는 아이가 있고 3번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래도 보통 2번 정도 가면 정신을 차려요. 근데 지혜로운 아이는 그냥 처음부터 이건 안 좋구나.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는구나. 몸에 해가 되는구나. 건강에 안 좋구나. 또 관계가 깨지는구나. 여러 가지로 어렵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듣는 게 지혜의 어원이 뭐예요? 듣는 게요. 듣는 마음. 들었다는 그래서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순종하면 들은 거고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인 거고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아서 어떻게 해요? 내 육의 속성을 버리고 그 말씀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는 이유도 내 욕심이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인간관계하는 방식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정에서 배웠거나 내 육의 본능이 말하는 대로 나는 2번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질질 끌면서 3번 4번 고통 주기 싫어서 한 번에 콱 밟아버리겠습니다. 쿨하잖아요, 그죠? 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름 쿨한데 또 뭐예요?
그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를 해요? 70번씩 7번. 그리고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래요? 내가 한 번 쿨하게 심판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자리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한 은총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거나 배워도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성경에서 잠언서는 미련한 자라고 나와요. 그 미련한 자는 스월에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스월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미련한 자는 공부 못하거나 깨닫기를 단순히 못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결말이 어디에 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미련한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까? 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은 듣는 마음이에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청년의 때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 아멘.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말씀을 읽고는 그렇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청년이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보기면 불의와 의가 나오고 또 청년의 때에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든다 그랬죠. 그럼 이건 청년만을 위한 건가요? 제가 지금 4학년 후반이거든요. 이게 5학년도 계시고 6학년도 계시고 또 지금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계시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면 내가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이도 4학년이고 저도 4학년이에요. 근데 제가 4학년 후반인데 마음은 아직도 젊거든요. 예, 20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21살, 20,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5학년도 20살에 고정되어 있고 6학년도 20살에 고정되어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그 천국에 가신 분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외모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우리 인생에 몇 살 정도 되죠? 예?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하여튼 19살부터 20대,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중후반 그때의 모습으로 대부분 그렇대요. 그러니까 잘해야 한 30, 그 정도.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뭐랄까 육체적으로 보기에 좋은 모습. 그러니까 너무 걱정. 머리 있었을 때 그때로 돌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지금 이제 제 동생이랑 이게 원숭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M자, 예, M자로 지금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시죠? 그리고 아랫배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요. 아무리 떼어도 이 아랫배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음은 항상 청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외모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한결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청년의 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의미 있게 살아갈 건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수동적으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지만 능동적으로 보면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양명성을 보면 그 두 가지 큰 축을 이루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즐거워요. 공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의 축이 돼야 돼요. 처음에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우리의 5명의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무섭게 하는 게 아비 어미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비 어미의 본성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은 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편하게 대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한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데 안 보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떠밀어서 보내요. 공의와 사랑은 같은 단어입니다. 경외함, 두려움과 기뻐함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두신 이유가 정말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거든요. 또 여러분이 존경하는 지도자들 보세요. 굉장히 편한 것 같은데도 두렵고 두려운 것 같은데도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 제가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다닐 때에 저를 지도해 주신 훌륭한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할렐루야 교회 그 당시에 김상복 목사님 계셨습니다. 참 그분의 삶, 가르침 너무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멀리서 보면 되게 무서워요. 가까이 가죠. 저희 친할아버지보다 더 잘해주세요. 진리 앞에서는 아주 차가우시고요. 진리 앞에서는. 근데 관계 앞에서는요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몰라요. 제가 교수님들 몇몇 만나봤는데 김상복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뭐라는 줄 아세요? 떨릴 정도로 무섭대요. 떨릴 정도로 무서운데 그렇게 존경스럽대요. 그럼 뭐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대. 전혀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뭐 이렇게 뭐 강압적이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온유하시다는데 그럼 왜 무섭냐 그랬냐? 진리에 대해서 아주 견고하시대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나 정확한 사실을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제 그 코리 텐붐 그 책이 왔거든요. 30% 할렐루야. 근데 코리 텐붐의 아버지를 보니까 그래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분의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전부 다 모여요. 왜 그러냐? 이분은 적이 없어요.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아주 버릇없는 사람, 아주 무례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 와도요 선대합니다. 선대하는데 그들의 악함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요. 독일 나치군이 그 유대인들을 길거리에서 잡아가거나 아니면 그 집을 강탈하거나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코리 텐붐이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유대인을 잡아가는 모습을 그 나치 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뭐라냐면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얘기해요. 저들이 참 불쌍하다. 그래서 코리 텐붐이 당연히 불쌍하지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 눈을 딱 봤더니 끌려가는 유대인이 불쌍하는 게 아니고 잡아가는 독일군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저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거든요. 근데 이 코리 텐붐 아버지가 평소에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딸이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어린 딸이 그 당시 문화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무거운 가방을 꺼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코리가 어렸으니까 못 꺼냈어요. 그러니까 딸을 사랑하는 아빠는 자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지우지 않는단다. 그래서 네가 크면 이 무게를 감당할 나이가 되면 네가 스스로 그 가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잡혀가는 유대인도 불쌍하지만 그리고 그들을 감춰주거든요. 그들을 살려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수용소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진리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도 불쌍하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나치 주 독일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치를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고령이거든. 그때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냥 그 네덜란드인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데 동의 지난번에 김 목사님 얘기를 했죠. 그 잡아갈 때 나이도 있으시고 동네 존경받는 분이니까 돕지 않겠다고만 얘기하면 풀어주겠다고.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그럴 수 없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그것이 나치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은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한 것이다. 이게 진리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가족, 어머니는 365일 길거리 불황자들, 고아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스프를 만들고 손수 바늘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거든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병이 나서 이모인가요? 한 3주밖에 이제 안 남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석 달밖에 안 남았다니까 오히려 한 이틀 누워 있다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기 전주까지 뭐 하냐면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해요. 이게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고요. 다른 가치관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중심기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오늘 그 키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5가지인지 6가지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록해 보세요.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자. 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가 그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구해야 돼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는 복이 있다는 걸 행복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데 얼마만큼 구해야 돼요?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만큼 여호와를 구한다면 여러분 정말 의인들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밤새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그 열정에 반만 써도 하나님을 구해도 놀라운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왜 밤새서 중간고사 기간에 밤새고 또 중요한 대입시험이나 취직시험에 그렇게 막 공무원 7급 공무원 하는데요. 막 1년 2년 그 영등포 고시원에서 막 그렇게 공부합니다. 왜 할까요? 합격하면 평생이 공무원으로서 노부장도 되고 연금도 탈 수 있고 그렇죠? 그 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결같이 공무원 시험 보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찾게 됩니다. 근데 적당히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찾게 돼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을 찾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찾지 않는 이유.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 찾는 겁니다. 전에는 제가 그 시골에 자랐고 농부의 아들로 광부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뭐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한 번도 공부해라 소리 하지 않으셨고 왜 성적이 그 모양이냐 한 적도 없어요. 조금 올라가면 칭찬을 해주셨지, 칭찬해 주시고 짜장면 사주셨지 왜 공부 못하냐 이런 소리.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자라. 땡.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 던지고 해 떨어질 때까지 밖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방학 때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놀다 오고 산에서 놀고 막 이러고 놀았거든요. 아무도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뭐 공부를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네, 중간은 했어요. 나머지 공부하는데도 즐거웠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서 사춘기 접어들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똑같이 안 대하는 거예요. 가만히 공부 잘하는 애 좀 잘 대주고
또 치맛바람이 센 엄마들의 자녀들은 또 대우가 다른 거예요. 사회가 공평하지 않다는 게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예사롭지가 않네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힘들어요. 제가 또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 왜 달라 그래? 그래 쓸데없는 걸 왜 구해? 네가 그럴 자격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그러니까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상 주시, 선물 주신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러분 지혜가 넘치세요, 부족해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아니면 더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얻을 방법이 뭐예요? 전에 말씀을 몰랐을 때는 아이고 팔짱이에요. 아유 진짜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애들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고 막 인생 자체가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혜가 필요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않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찾기만 해도 상 주신대요. 그 말씀 믿고 구하는 겁니다. 이 코리텐붐 아버지도 그 독일에까지 소문날 정도로 명장이었어요. 이 시계를 만드는 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가끔 이제 그 관리가 잘못되거나 혹은 특수한 시계가 오면 며칠을 해도 이 시계를 못 고치는 시계가 간혹 생긴대요. 그러면 한결같이, 코리가 어렸을 때 그걸 이렇게 하면 한결같이 아버지가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뭐냐면 온 우주를 정확히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 몸의 원자 있죠, 이 원자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계를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잔대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 완전히 그걸 다 수리해가지고 또 멋진 모습으로 그걸 본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대가가 되면 대가를 가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가가 모르면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의 만물의 대가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걸 삶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끊어지게 말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사는 목적을 발견하는 것, 죽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 그죠? 그리고 기타 자연 만물에 관계되는 모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비밀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서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땅 터지면 말씀을 찾아가세요? 아니면 기분, 감정에 이끌려가세요? 아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상한 소리 했어요. 하루가 기분이 팍 잡쳐요. 그죠? 교회 예배드리러 딱 오는데 또 누가 하나가 또 말을 잘못해가지고 마음이 팍 상해요. 뭐 그런 적 많잖아요, 그죠? 네.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자주 찾아보는 숫자가 3, 4일이거든요. 3, 4일. 그걸 봅니다. 자주 봅니다. 근데 오늘은 계속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666이에요. 666. 뭐야?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숫자잖아요. 666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영, 그리고 이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바꾸는 거예요. 또 뭐 기분 나쁜 말을 했다 전 같으면 여보 제발 기분 나쁜 말, 아침에 눈 떴을 때 좀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면서 같이 막 싸웁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큰 은혜 직전에, 마치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두운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놀라운 또 전환기가 올 겁니다. 요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연합해서라도 우리가 영적 가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도약으로 돌파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아멘. 교회가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의 삶과 일터와 사업의 영역도 돌파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함께 중보해야 되고 함께 보호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바로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두운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직전에 가서 사단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 교만, 그리고 각종 어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들 발목을 탁 잡아요. 자녀를 걸고 넘어진다든지 부부관계라든지 뭐 건강이나 재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발목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어둠의 나라에 치명적이거든요. 가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차지하게 되면 그 부르심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어둠의 왕국이 치명타를 입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나의 부르심,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 그리고 이 감겨진 부의 능력들. 제가 지금 또 다른 책을 읽고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 추천해 주셔서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예. 이분이 어떤 걸 하냐면 나이지리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12살 때까지 신발을 못 신고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굶고 살았대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2,000명일 때도 교회가 적자였고요, 10,000명일 때도 교회가 적자고요, 15,000명으로 인원이 늘었는데 또 적자래요. 그리고 한 달 만에 1,000명이 더 왔는데 또 적자래요. 왜 교회는 부흥하는데 끝없이 적자일까? 그리고 성도들이 가난하대요. 1,000명일 때도 성도들이 가난하고 10,000명일 때도 성도들이 가난하고 15,000명이 넘은데도 가난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달란트의 비유를 딱 보면서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하냐,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목사님 스스로가 9개월 만에 100만장자가 된 거예요. 9개월 만에. 그리고 그걸 왜냐하면 가르치려니까 내가 순종을 먼저 해야겠다 해서 그 말씀에 달란트 비유에 있는 그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제가 9개월 만에 100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경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또 그걸 가르쳤더니 불과 2년 사이에 성도 100만장자가 된 사람이 200명이에요. 그리고 그 100만장자 중에 가장 앞서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21살짜리예요. 21살짜리 여학생인데 시골에서 차비도 없어가지고 걸어 올라온 학생, 옷은 완전히 누더기가 된, 자기 교회 처음 왔어요.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완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와서 진짜 거의 교회에 구걸하러 오다시피 온 청년인데, 이분의 가르침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뭐 300불인가 그렇대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들은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불과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그 사람 100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14살부터 25살, 14살부터 25살짜리들을 100만장자로 만드는 그 팀의 그 훈련시키는 팀장이 된 겁니다. 몇 살이요? 14살부터 25살까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25세 이전에 100만장자를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눈이 닫혔을 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키워드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72절을 볼까요? 이 119편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입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레마로 지금 주시는 법입니다. 첫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레마로 오는 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지 않죠. 그러면 레마의 법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알면 천천은금이 아니라 왜 천천은금보다 귀하냐? 천천은금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휴대폰 앱을 여러분 가끔 구입하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구입하는 거랑 그리고 좋은 경건 서적들, 오늘 그 코리템붐이나 제가 또 다음에 또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 저는 가족들에게 다 따로 사줍니다. 책을 공유해도 괜찮지만 따로 사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평생의 것으로 소장하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읽던 책 누가 달라고 하면 저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사주든지 아니면 그냥 사서 보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책은 내 인생에 전환을 줘요. 그리고 어떤 책은 읽었을 때 한 3년 뒤에 다시 읽거나 혹은 5년 뒤에 다시 읽으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로 풍성한 책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남을 줘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제가 책을 코리템붐을 2권을 산 이유가 뭐냐면 제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소중한 것처럼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그것이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서 읽으라 그랬더니 하루 만에 다 읽었죠. 은혜가 됐습니까?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보면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을 못하면 아직 여러분은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간절히 구해요? 부천에 처음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큰 식품 공장형 식품 뭐라 그러지? 그걸 파는 걸요? 예? 식자재 마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광고지가 왔는데 선착순 300명에게 라면 한 박스를 준대요. 선착순 300명에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100등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작하기 3시간 전에 가가지고 줄 섰어요. 그리고 라면 한 박스를 받아왔습니다. 왜요? 라면 한 박스 지금 하면 얼마입니까? 한 박스 아무리 비싸요. 얼마 많이 넣겠어요 거기? 하면서 하나 둘 셋 네 개 하면 20개 정도 들었겠네요. 그죠? 20개 한 박스 얼마입니까 지금? 2만 원 하나요? 그 당시엔 더 쌌겠죠? 2만 원짜리 하나 얻으려고 그 추운 날 3시간을 줄 서가지고 그 받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천천은금보다 더 귀하대요. 요 몇 그램 되지 않는 요 반지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 형제님처럼 산상순을 다 외우게 되고 요한일서를 외우려고 하고 또 말씀 찾는 거 귀찮다 그냥 외워버리자.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외운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거. 오늘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147절을 읽겠습니다. 1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7절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의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겠죠. 보물찾기하고 똑같습니다. 보물찾기 하듯 찾는데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어떻게 해요? 새벽녘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파고들고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성별하는 겁니다. 제가 큐티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큐티는 단점이 많습니다. 정해진 본문에 그것만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건 그 기능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근데 거기에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큐티를 오늘 했네 안 했네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24시간 내 머리와 마음속에 맴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소망이가 가끔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양극단이에요. 스윙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확실해. 색깔이 빛과 어둠으로 확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 소망이가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찬양을 하거든요. 눈 뜨자마자 혼자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애들 짜증내거든요. 그런데 소망이가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요,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막. 뭐 이런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막 굉장히 다양한 곡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조용히 부른 게 아니라 거의 혼자 부흥회 하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는데도 다 들릴 정도로 자기 방에 멀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근데 소망이가 찬양할 때마다 제 영이 살아나거든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그날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하면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든요.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엄마 아빠의 또 그 주변에 듣는 우리 가족들에게 굉장히 영을 살립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게 돼요. 힘을 실어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잡습니다. 믿음으로 잡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거나 금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눈 떠 있을 때, 심지어 의식하지 않는 순간까지도 그 말씀이 좋아서 천천은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줘서 그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이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난지 헷갈릴 정도로 입에 튀어나오는 모든 말은 뭐가 돼요?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엄히 명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장차올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제 가끔 이게 타이핑을 하는 블루투스를 안 가져오면 손으로 독수리를 쳐야 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면 얘가 한글로 옮겨져요. 근데 오타가 좀 심하긴 해요. 그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긴 구절을 이렇게 치느니 말로 읊조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거의 한 80% 정확해요. 80-90% 정확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면 읽는데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이렇게 늘 타이핑하는 거랑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랑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생긴 게 뭐냐, 말씀을 준비하면 이렇게 제가 쭉 그 말씀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듣는 거예요. 짬짬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치 그 사골국하고 똑같아요. 더 진국을 우려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참 특이한 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와닿고요, 입으로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능력이 나타나고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것은 진짜 내 것이 돼버립니다. 듣고 지나가죠. 그럼 참새 한 마리 지나간 거예요. 독수리 한 마리 지나간 겁니다. 큰 비행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내 것을 삼아서 순종하면 그 참새는 내 것입니다. 그 비행기는 내가 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 경고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 잡아서 번제 바치는 것보다 낫대요. 큰 헌금하는 것보다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게 100배 낫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14절 봅시다. 14절.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깨시길 바랍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왜냐하면 영이 아무것도 때묻지 않았을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뭐하러 하냐면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밤새 뭐예요? 말씀을 듣죠. 듣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럼 내 영이 살아요. 그럼 운동을 하죠. 운동할 때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계속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은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찬양 불러야지, 저 찬양 불러, 이게 아니라 그냥 영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내 영이 주님을 기쁨으로, 내 영이 마치,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어야 되는데, 우리 소망이 오늘 눈 뜨면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 그랬죠. 진짜 에너지 넘칩니다. 뭐 너 외웠니? 할 필요도 없어요. 너 똑바로 해야 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찬양이에요.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에너지로 충만한 거예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눈 뜨면 제일 먼저 봐요. 짜증내는 거예요. 화내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다 비정상이에요. 다 비정상. 정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전날 뭐 하고 잤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안 보고 잤으니까, 안 하고 잤으니까, 염려 걱정하다가 못 볼 거 보고 못할 말하고, 마음과 염려 근심 속에서 스트레스 확 받으면서 잠들었으니까 꿈에서는 악몽 꾸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짜증이 나고, 몸은 피곤하고. 근데 그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자고,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깨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고백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 하루가 들어가요. 어떨까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학업의 능률이 오르고, 손대는 일마다 탁월함이 임하고,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을 갖을 때도 명료한 분설력과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뭘 즐거웠대요? 여러분 보너스 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너스 300% 이번 달. 와, 그죠? 용돈 300% 우리 아이들. 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용돈을, 그 보너스 대신에 이제 금덩어리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씩. 자,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너스로 한 덩어리씩 탁 준다. 다 받겠다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천천은금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 김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그 종양 환자 고쳤잖아요.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이 종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칩니다. 이거 보기 싫다고 떼버리면 온몸에 적어도 절반이 마비가 되거나 언어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고쳐요,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귀신 두 마리니까, 귀신 두 마리가, 마귀 두 마리가 목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요만한 게 대롱대롱 매달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은 불치병이고 못 고치고 평생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가라는 거죠. 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녹아내버리는 거예요. 눈 수술 칼 한 번 안 되고, 종합병원 가면, 종합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줄 서가지고 그냥 기본 진단만 받아도 그냥 진 다 빼잖아요. 내 몸 멀쩡한가 종합 건강검진만 받아도 진을 다 뺍니다. 그냥. 그리고 또 비싼 돈 내야 돼요. 종합건강검진 대형병원에 가면 얼마예요? 100만 원 넘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상태가 어떤가 확인하는 데만 수백만 원을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진짜 들으니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이 천천은금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진짜 듣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업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할 거냐 말 거냐, 동업할 거냐 말 거냐, 이 사업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요. 근데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잘못 받죠. 지금까지 30년 40년 쌓아온 재산이 하루빨리 나가서 빚더미를 지는 사단의 밥이 되는 수가 있고, 그 한 번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도시와 국가와 열방을 먹일 만큼의 큰 하나님의 사업으로도 쓸 수 있는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륜교회에서 지금 다니엘 21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온 우리 한국 여자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었는데, 이분 삶 정말 제가 둘 다 듣다가 막 울었잖아요. 식탁에서.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 그래가지고
칼부림하고 그거 막다가 온몸에 엄마랑 딸이 다 온몸에 칼자국.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목매달아 자살해 죽으시고, 그리고 오빠도 목매달아 자살 죽고, 또 누구도 자살해 죽고, 남은 거는 엄마랑 다른 오빠랑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도 결혼하고 자살을 한 겁니다.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사점에 진짜 지옥에서 와가지고 자기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더래요. 지옥에 갔더니 자기 오빠가 그 항상 전체 수석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의 유일한 소망이 오빠였는데, 그 오빠가 잠깐 나 바람 쐬러 가겠다, 놀다 오겠다 그러놓고 이틀 뒤에 산에서 목매달아 죽었거든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 가서 그 마지막 죽을 때 모습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교통사고 난 사람 교통사고 난 모습 그대로, 목매다는 사람 목매다는 모습. 지옥 가는 사람들은 갔더니 지옥에 가서도 목매달아 있더래요. 그때는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막 벌레들이, 그러니까 뭐라 하죠? 구더기가 가시가 나 있대요. 그게 막 오빠의 눈을 들어갔다가 몸을 막 뚫고, 뱀도 막 쪼여서 몸을 터뜨리기도 하고, 막 형용할 수 없는 형별을 받고 있는데, 지옥 전체에서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왜 안 전해줬느냐고. 지옥에 오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어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전교 수석 얘기가 그래요. 공부 안 하면 2등, 공부 조금만 해도 1등이래요. 그런데 남녀 호랑교에 빠진 거예요. 그 아버지나 가정 상황에. 그리고 또 다른 오빠는 불교에 빠졌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불교에 빠져가지고 윤회 사상이잖아요. 나는 죽으면 독수리가 될 거야. 그래서 매이지 않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한 오빠는 목매달아 죽고, 다른 오빠는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친구랑 같이 가다가 앞으로 가가지고는 난 독수리다 하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온몸이 부른 채로 시신이 발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는 나고, 그 다음 순서는 또 다른 오빠와 엄마 남았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앞날이 창창한다 할지라도, 불교의 그 윤회 사상을 딱 받아들이고 어떻게 돼요? 현실을 도피하게 되거든요. 동남아 가보세요. 힌두교, 불교의 공통점이 뭐냐? 너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순복해서 다른 거 꿈꾸지 마라.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왕들이 통치 수단으로 써요. 그러니까 덤비지 마라 이거예요. 시키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건 지난 생에 잘해서 그런 거고, 네가 가난한 건 지난 생에 업보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순복해야 다음 생에 혹시 왕이나 귀족이 될지 몰라. 이게 불교 힌두교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 생각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전체 수석을 해도, 앞날이 창창한 젊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 전체를 지옥에 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돌아와서 성령 받고 새 사람 돼서 지금 멕시코에 몬타리오인가 하여튼 거기에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듣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내가 독수리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씀만 새겨졌어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면 지옥 간대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아주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 소리 했다고 유기성 목사님 뭔가 누가 얘기했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사꾼이니 거짓 선지자니 이러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힘들다고 죽으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몇 번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릴 때 우리 목사님 가르쳐주면 자살하면 지옥이다 웃으면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지옥 가면 어떻게 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지옥에서 들리는 메시지가
자살하면 지옥 간대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천하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처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이끄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의 행복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한 말씀만 잡아도 그 사람 인생은 천천은금으로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환경에 매여요. 잘못된 이런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다 끝나요. 좋은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따라서 나는 나의 부르심이 있다. 주님께서 너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묻지 않으세요.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그거 갖고 뭐 했냐 물으실 거거든요. 그거 갖고 뭐 했냐 물으시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게 안 한다는, 좋게는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절망한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포기한 겁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실패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처참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 코리템분 가정을 보면 가족들이 이제 병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죽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죽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는 3개월밖에 못 산다, 얼마밖에 못 산다 할 때는 다들 뭐 충격을 받아요. 막 펑펑 웁니다. 근데 2, 3일 동안 알아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요. 난 이렇게 병상에서 누웠다가 죽을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부르심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꽃을 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남의 뒷바라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나의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네.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이 뭡니까? 뭐가 즐겁으세요? 뭐 하면 즐겁습니까? 저는 공차하면 즐겁거든요. 여러분 뭐 할 때 즐겁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이 벌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할 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있겠죠. 혹은 세상에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고,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뭐 남 뒷담화 까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즐거움들이 다 있는데, 즐거움의 대상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잘못 잡으면 세상에 속한 온갖 불행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근데 즐거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삼으면 예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체험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은 다 씨앗이거든요. 그냥 다 만들어진 채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씨앗의 형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에 물을 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인내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돌파해냈을 때에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근데 일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했을 때 오는 그 맛을 딱 보면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보람을 느낄 때가 그거예요. 제가 어떤 몇 가지 말씀들, 제가 발견한 것들, 깨달은 것들, 순종했던 제가 누렸던 그 말씀 안에 감췄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눴을 때 똑같이 듣죠. 근데 그 중에 꼭 몇 사람은 순종을 하거든요. 다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꼭 몇 사람은 순종합니다. 한 명이 하든 두 명. 그러면 그 사람이 독보적이 돼버려요. 나머지는 부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독보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약속된 씨앗이 더 이상 씨앗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매로 자기 것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다른 사람 나눠주는 겁니다.
왜 두 분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이 빠를까요? 본인은 엄청 느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엄청 빠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니까. 네. 다른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3시간 기도하라면 당연히 3시간 하나 보다. 3시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딴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러거든요. 그럼 3시간 하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금식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자원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본인은 좀 더디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일반 다른 교회에 3년, 5년, 10년 신앙생활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오히려 직분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 영적인 성장이나 그 속사람의 변화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말씀을 받아내는 태도 완전히 다른 잽이 안 돼요. 잽이. 주의 증거, 주님의 말씀은 나의 충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짜 조언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충고자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또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진짜 여러분을 조언해 주는 그 조언자를 누구를 삼고 있습니까? 보통은 잔머리를 써요. 아니면 기분에 따라 합니다. 아니면 환경에 떠밀려요. 다 그렇게 하니까. 내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떠밀립니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욕망, 그 의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야망, 이게 이끌어가요. 혹은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탁 잡습니다. 상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상처의 관점으로 모든 걸 해버려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조언자들이에요. 여러분을 인생을 가이드해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끊으셔야 돼요. 그럼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삶의 조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일한 조언자, 유일한 기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움 대신 뭐 하래요? 용서하라 했잖아요. 그죠? 왜 미워요? 못된 짓 했으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피해만 받았다 하시는 분, 나는 가해한 적 없어. 난 나쁜 말 한 적 없고 상처 준 적도 없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영성이 탁월하군요. 저밖에 없어요. 그럴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세요.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애들 울 때 한번 보세요. 다 자기가 당했다고 얘기하지 자기가 가해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는 애들 가운데 참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지가 가해놓고 지가 못된 짓 했고 울어. 그리고 억울하다고 엄마한테 얘기해. 그럼 엄마가 팍 뒤집어집니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울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주변 애들이 얘기합니다. 지가 잘못했는데요. 이러면 그런 케이스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특정한 아이, 못된 아이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엄마 아빠는 그냥 우리 아이 울었다는 것만 그냥 팍 뚜껑 열려 있는 거예요.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교만 대신 겸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조언이에요. 그리고 내 욕심 야망 대신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을, 내 자아를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조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꺾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 은혜를 누구에게 줍니까? 무릎 꿇는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스스로 미워하게 돼요. 127절, 128절 한번 읽어봅시다. 127절, 128절. 127절, 1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동경이를 맨날 괴롭히는 깡패가 있어요. 우리 동경이를 맨날 괴롭히고 할 때마다 돈 뺏고 하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사랑이 많아서 그 깡패를 그래도 불쌍하지, 사랑해줘야지, 그래 동경이야 힘들겠지만 계속 당해.
이게 정상인가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세상의 영들이 미워지게 됩니다.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죄악들, 그리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미워지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보인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두 주인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걸로 믿어요. 그리고 그 가능한 것처럼 살아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이전에 즐겼던 세상 악들을 스스로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은혜를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미워야지, 해야 되고 미워지는 게 아니고 아주 심플해요. 사랑할 거를 진짜 사랑하면 가짜들은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게임, 우리 중고등부 다 그렇잖아요. 중고등부 뭐 휴대폰이 요즘 인터넷이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오락실에 가서 했거든요. 갤러그 뿅뿅뿅뿅 했단 말이에요. 그거 끊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런지 몰라. 내 돈 내고도 내 눈 베리고 내 몸 망가지는데도 막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 막 열심히 갤러그 했거든. 친구들하고 막 뿅뿅뿅뿅 하면서 동네에서 제가 소문날 정도로 잘했는데 뿅뿅뿅뿅 하면서 잘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건 죄악이다 하지 마라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너 그러면 잘못돼, 너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이 붙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갤러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갤러그가 뜨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갤러그는 컬러풀하게 보이더라고. 신기해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움직여요. 제가 눈 감고 사과를 그리라 그러면 안 그려지거든요. 배 그러면 안 그려져요.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갤러 그러면 막 3D로 움직여요. 3D로. 그리고 그 소리도 들려요. 색깔도 다 다채롭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못 보게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쁜 습관들, 눈, 행동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없애주세요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거는 부정적으로 하는 거. 긍정적으로 뭐냐?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의 가치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미워하게 됩니다. 계속 나와요. 162절 3절 읽겠습니다. 162절 3절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승리한 것도 기쁘지만 그 원수가 빼앗으러 왔다가 오히려 원수의 전리품을 놓고 간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그게 우리 거잖아요. 그걸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속성을 보면 잔인한 거 싫어하고 폭력적인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랑이가 아빠 고마워요 그러는 거 어제 그러니까 그제까 아빠 차 타고 가는데 아빠 고마워요 그래요. 금요일이었군요. 금요일 기도 마치고 가는데 아빠 고마워요.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아빠 고마워요. 왜? 그랬더니 빨간 불인데 안 가져서 고마워요. 속으로 그랬죠. 네가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 내가 그랬는데 그 신호등 다 지켜가면 남자들은 성질 급한 남자들은 못 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멕시코 가보세요. 신호등 자체도 없고 신호등 지킬 수도 없어요. 이런 말들이 막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사랑이한테. 사랑아, 아빠가 다음부터는 신호등 잘 지킬게. 우리 어른들은 신호등 안 지킬 수 있지가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유턴, 불법 유턴 뭐 그럴 수 있지예요. 그죠? 불법 주정차 그럴 수 있지예요. 왜?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빨간불에 안 지나가서 감사하대. 그렇게 기도해요. 미쳐요 진짜. 아이들에게 그런 신호등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기는 것이 처음에는 좀 그러면 안 되겠지 하다가 자꾸 반복하니까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런 거야. 또 동남아 가면 동남아 상황이 또 틀리거든요. 환경이 저는 많이 다르니까 나라마다 법이 틀리니까요.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 클락식 눌러야 되거든요. 계속 빵빵 눌러야 되는데 거의 타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계속 눌러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깜빡이고 이게 나 간다는 사인이고 이게 조심하라는 사인이고 이거 안 하면 욕 먹어요. 인도 문화는, 인도의 차문은 이거 안 하면 이상해요. 무조건 해줘야 돼.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런 핑거거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을 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정해졌을 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 두셨을 때의 모습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그 순결하가 영어 성이 harmless거든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럼 뭐예요? 항상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래서 스스로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태도는 이거예요. 말씀을 두려워야 됩니다. 119절 120절 한번 읽어보죠. 119절 120절 어렵다. 네, 읽겠습니다. 119절 그리고 1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심판에 관한 구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119편에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만물을 찌꺼기같이 해요. 쓰레기 여러분 집에 안 두잖아요. 틈만 나면 버리잖아요. 음식 쓰레기든 무슨 쓰레기든 버리잖아요. 주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악인을 쓰레기 대우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쓰레기장, 지옥은 거대한 쓰레기장입니다. 거기다 버리실 겁니다. 근데 기억할 건 악인은 TV에 나오는 흉악 범죄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하는 그런 범죄에 올리는 사람만 악인이 아니에요. 119편은 명확하게 악인을 정의하는데 그 악인은 뭐냐?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혹은 내 경험, 목사님 우리 비즈니스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목사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떤지 몰라서 목사님은 교회만 계시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뭐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못하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합니까? 그건 나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을 한 겁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업의 영역에는 그 말씀 적용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부부관계에 그 말씀 적용하기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바늘을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오실 분이에요. 그 말씀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의 가르는 분기점은 아주 명백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이 되는 거고, 아니 그것보다 제 생각이 좀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더 보기 좋지 않아요?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맞게끔 4,000년 전에 그 고리타분한 그 옛날 이야기 말고 이 시대에 딱 적응할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장터가 어디라고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네. 우리 몸도 떠실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 김 목사님이 두 번의 주님 음성을 들었을 때 벌벌 일주일 동안 떨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또 관동 형제님이 정경 목사님 책 읽다가 일주일을 떨었대요. 떨면서 읽었대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겠다. 빨리 정신 차려야지. 의의 길 가야지. 교만의 길 버려야지. 겸손의 길 가야지. 벌벌 떨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어떤 그 두려움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죄를 이깁니다. 죄를 미워하게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슬퍼하라는 겁니다. 158절. 15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안 지키는 세상 사람이 잘 되면 교회 안 다녀서 잘 되네 하고 뭐 합니까? 우리는 부러워해요. 부러워합니다. 편법 쓰고 그리고 급히 부자 된 사람들. 저도 부러웠거든요. 제가 우리 그 고모부였죠. 사촌 고모부님이었는데 같은 광산에 있었어요. 제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소개해서 우리 사촌 고모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거기서 빨리 일 얼마 안 했죠. 뭐 한 10년도 안 했죠. 한 5년 했나 6년 했나. 그래서 서울에 집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연락이 없더니 오더니 부자가 돼서 왔어요.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저한테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같이 고스톱 치면서 제가 돈도 많이 땄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때는 부러웠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가지고 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고모부 무슨 일 하셨는데요? 제가 물었더니 뭐 하는 줄 아세요? 고리대금업 한 거죠. 몸이 좋으시거든요. 헬스 해가지고 몸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덤볐다가 저도 운동했잖아요. 힘도 못 쓰고 아주 고생했거든요. 게임하는데 몸이 좋은데 고리대금은 뭐예요? 첫째,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겁니다. 빌려줘도 빌려준 만큼만 돌려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 명단에 고리대금업자가 나가거든요. 성경에는 형제들의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돈을 안 갚으면 온갖 협박과 위협을 해요. 저희가 첫 결혼했을 때 우리가 첫 그 전셋집을 주인이 저희를 속여가지고 전세금을 다 날렸습니다. 길바닥에 내려앉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제 절친한 친구의 친구가 경찰서장이에요. 그래서 제 친하니까 자기 절친이 경찰서장이라고 소개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각서를 쓰고 뭐 보증을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 주인이 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인데 내가 억울하게 피해자니까 눈에 벽보에 눈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 떼인 돈 받아줍니다가 막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떼인 돈 받아주면 보통 50대 50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반반씩 갖는데요. 그래도 반이라도 어디야? 그렇죠? 이게 올라오는데 내 육의 본성은 그렇게라도 저 악한 사람 버릇을 고쳐야 돼. 내가 돈을 안 받아도 좋아. 저 악한 사람, 교회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가난한 전도사 돈을 떼먹어? 나쁜 하는 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떼인 돈 받아줍니다. 막 가는 곳마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내가 손해를 보니까 막 떼인 돈 받아줍니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 불쑥불쑥 올라오다가도 이제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네가 갚으면 네가 원하는 결정대로 얻겠지만 그 재판에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친히 갚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온갖 협박하고 자녀들이 그걸 다 볼 거고 큰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혹시 내가 돈을 얼마를 뭐 받는다 한들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축복했어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 가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굉장히 오만하셨거든요. 도도하고 오만했거든요. 돈 있다고. 거기 세입자들이 거기다 신학교 미치니까 세입자들이 다 전사님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오만하고 도도하게 됐거든요. 안수 집사님인데도 주인은 굉장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하고 막 그 증서까지 써줬는데 찢어버렸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용서했다며요. 그래서 용서했지. 근데 그거 왜 들고 있냐요? 여러분 용서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차용증 2억짜리 차용증을 줬어요. 못 갚아가지고. 용서는 뭐냐? 그걸 찢는 겁니다. 얼마를 날린 거예요?
2억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성령. 그러니까 탕감하다는 어원 자체가 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2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도 돼 하고 차용증 찢어버리는 게 탕감하다,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들 치유받을 용서해 준다는 개념은 실제 경제적인 부분도 실제적으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제가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거든요. 못 받은 게 여러 번 있습니다.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래도 아깝다고 쑥 올라오죠. 그럼 또 다시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아무 대가 없이 가장 어려울 때 수천만 원을 빌려주시더라고요. 아무 대가 없이 수천만 원을 빌려주시는 겁니다. 정말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때 진짜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대가 없이 수천만 원.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방을 얻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따랐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라. 그게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심든 주님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공의롭게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러워하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법을 떠나서 잘 되는 사람 보면 슬퍼하셔야 돼요. 우리 주식업계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주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루기 어렵고 경건의 어떤 이 말씀의 토대가 딱 쌓여져 있지 않으면 감당이 굉장히 어려운 도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터 위에서 딱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 지혜보다 앞서가는 이걸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163절 읽어봅시다. 163절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코리 텐품 아버지가 오히려 독일군 장견 유대인을 끌어가는 잔혹하게 끌어가고 강탈하는 그 독일군 나치군을 불쌍히 봤거든요. 이게 의인의 눈입니다. 우리 인생은 70, 강건하면 80. 불면 언제든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그걸 알아요. 팔순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이 되도록 그 진리의 터가 견고한 겁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생명 부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어느 분 놓고 기도하는데 땅을 가진 분인데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노후 준비하지 말고 내 앞에 설 준비해라. 노후를 준비하면 얼마나 삽니까? 10년, 20년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노후를 준비한다면.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언제 갈지 모르고 재혁이가 나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다. 알고 있지? 네 사명 남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악 가운데 빨리 출세하고 승진하는 걸 보는 것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편법 써가지고 여러분 각자 직업이 틀리죠. 상황이 다 틀리죠. 근데 어딜 가도 거짓말하고 어딜 가도 편법 쓰고 어딜 가든지 다른 방법으로 출세의 길을 타려고 막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쌍히 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종종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정직하다가 순종하다 어려움 당하면 기뻐해라.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다. 근데 네가 원하는 이익 얻으려고 지름길 찾다가 편법 찾다가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해서 그 길 가면 속 성공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수치로 생각할 거다.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다르게 봅니다. 완전히.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시간 날 때 좀 다루려고 해요. 돈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부도 행복을 주지 못해요. 행복은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만 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내 입술에 항상 두고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13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땅 터졌을 때 그 말씀이 팍 튀어나와야 돼요. 생각의 공격이나 또 감정이 상할 때나 또 환경이 어려워질 때 그때 감정에 이끌려가면 그건 아직 말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팍 튀어나와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심 염려 걱정이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문제 있죠. 아이들이 말 안 듣는 애가 있고 말 잘, 어떻게 똑같은 애들인데 말을 잘 듣고 말을 안 들을까요? 어딜 가도 늘 사랑받는 아이가 있고 어딜 가도 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심플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야로 먹이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손목 미간에 새기고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가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주일학교 담당자에게 늘 부탁하는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말씀 암송시키시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게 하라고. 그걸 게임으로 하든 노래로 하든 뭐 야외 활동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프로그램 알아서 하시고, 교회는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애들 즐겁게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침에 눈 뜰 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암송시키시고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죄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못 누립니다.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요즘은 지자체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고요. 전국 어딜 가도. 강화도를 이제 좀 갔더니 거기 사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화도는 그 도에서 아이들을 먹여 살려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대학도 특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한 반에 뭐 10명? 초등학교 한 반에 10명이래요. 뭐 완전 선생님이 1대1 과외인 거예요. 1대1 과외. 그리고 선생님이 거의 뭐 그 학부형이랑 뭐 채팅하고 막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런 혜택을 모르면 못 쓰는데 아니까 그렇게 살기가 좋대요. 강화도에 집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수면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잠 안 오면 그냥 이거 읽다가 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 안 오면 그냥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럼 잠이 오는 사람들. 가치를 발견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뭐냐면 43절 한번 읽을게요. 43절 43절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삶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쁘고 기쁘면 노래하게 됩니다. 97절 읽겠습니다.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읊조린다는 건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노래가 나오죠.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걸 노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게 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넌 하나님의 집에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라. 여러분이 노래하는 그것을, 말씀으로 노래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것이 돼요. 제가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우리 찬양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찬송을 대학 내내 좋아했습니다. 기도할 때 부르고요. 또 그 찬송만 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과 함께 찬송과 존귀와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편에 계신 어린 양과 함께 세세 무궁토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때 막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아프리카인 유럽인 남미 사람들을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생각하는 막 감격의 눈물이 막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이 다른 사람에게는 씨앗이 되지만 나에게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지만 나에게는 내가 맛볼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듣는 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는 것 갖고 안 돼요.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잡으셔야 되고, 말씀의 가치를 사셔야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묵상하다 찾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동경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제역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정대로 행하면 감정대로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은 게 보여야 돼요.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게 보입니다. 진리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 정당화합니다. 핑계대고요. 합리화합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은혜입니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50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33절에 내가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마지막 태도는 뭐냐? 말씀을 목숨 다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코리텐붐 아버지가 처참하게, 그분 순교죠. 순교하신 이유가 뭡니까? 환경에 휘말리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말씀 앞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코리텐붐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골골하셨거든요. 마지막까지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스프를 끓이고 손수 기미고 나중에는 이제 중풍을 맞아가지고 세 단어밖에 못해요. yes, no 그리고 콜이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yes, no, 콜이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콜이에요. 너도 콜이고 다 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누워있는 가운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가 평생 돌봐왔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코리가 20지혜가 있었어요. 20고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 누구한테 보낼까? 아무개? 그러면 응. 그러면 아무개. 이렇게 쓸까? 아니. 저렇게 쓸까? 응. 그러면 코리가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면 그 코리텐붐 어머니가 사인을 해요. 거기다가. 그러면 사인이 예전에 아주 곱게 했는데 지금은 몸을 못 쓰니까 투박하게 쓰잖아요. 이걸 전달합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이 충격받는 거예요. 이 소문이 막 사람들이니까 마지막까지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딸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식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죠. 앞자리에 가서 저 앞에 앉았는데 찬송가를 보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 어머니의 입이 열린 거예요. 1절, 2절까지밖에 없거든요. 1절, 2절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부른 마지막 곡인 거예요. 다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그 찬송을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베풀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는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대로 행하면 감정대로 역사가 일어나지만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듣는 우리가 뭘 결부시켜야 돼요? 자, 믿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순종이라고 읽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할 때마다 순종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그러면 순종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딱 절반을 했어요. 다음 주에 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노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걸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만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조언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 주의 말씀 따라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